오늘은 언약을 확신한 다윗의 기도, 언약을 확신한 다윗의 기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장인데 언약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장이거든요. 우리가 앞에 이제 17절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받고, 또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과 감사, 감격,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뭐를 뽑아야 되느냐? 66권의 그 방대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언약인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쉽게 풀면 약속했다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옛 언약 그러면 구약을 말하는 옛 언약, 또 신약을 말하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인류, 죄인을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뭘 구원받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이 성경을 100%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형벌받고 망할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이 언약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약을 주신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구체적인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내가 여기에서 너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또 요 복을 그냥 물질적인 복으로만 다 해석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낙원 만드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을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땅에서 뭐 복받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뭘 지금 다윗을 통해 강조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그 DNA, 육적인 DNA, 또 거기서 흘러온 다윗의 그 육적인 DNA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 아브라함만, 다윗만, 그 자손만 받는 게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을 줄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니까, 뭐 육적인 DNA가 썩 좋아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사람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뽑힌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고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의 이 영적 DNA를 받은 그 후손으로 이 땅에 내 아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영적 DNA를 얘기하는 거지 육적 DNA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이다라고 내세워서 지금까지도 독불장군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육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DNA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쳐버린 거예요. 죽여버렸다고. 너는 가짜다. 우리가 진짜야. 우리는 정통한 아브라함의 DNA를 받고 다윗의 DNA를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장 돋보이는 민족으로 세워줄 거야. 이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안 깨져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소수의 제자들이.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DNA를 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육적인 DNA가 뭘 중요하냐?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바로 영적인 DNA의 그 언약을 따라서 내가 보낸 메시아 예수의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영적인 성령이 그 사람들을 다 보호해서 복음과 성령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확신의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가 뭐 그냥 우리 선민이 잘났고 뭐 우리가 아주 훌륭해서 이렇게 택함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 그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배척하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굉장히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들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들을 영이 열린 사람이라 그를 택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영이 열린 사람이라 다윗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나서 지금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열려서 구원받는 거라. 그래야 영의 나라인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달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머리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 자습서가 탈무드가 돼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권력 갖고 뭔가 떵떵거리며 자기들이 최고의 민족이라고 지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미국의 속에 들어가서 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후에서 다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데 영의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육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외에는 무조건 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 팔레스틴 사람들은 무조건 죽여도 아무 자기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낙원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감히 우리를 핍박해? 하고 그놈들 싹 쓸어 죽여야 돼. 그러면 그거는 육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육적인 걸 근본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쭉 시작한 게 뭐예요? 육은 무익하고 영이 생명을 주는 것이다. 둥둥 떠 있는 영으로 살으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들의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그런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육의 교리인데 그거 가지고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을 쫙 꿰뚫으면 너무 분명한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별반 큰 차이가 없어요. 다 육적인 해석으로 내려와가지고 교회만 크면 신자만 많으면 뭔가 으쌰으쌰 할 힘만 있으면 그냥 다 하나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다 포장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무슨 육적인 힘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비밀,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그것만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다윗은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 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랬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기가 굉장히 미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새라는 사람이
다윗 때문에 이새라는 이름을 알게 됐지.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가서 보니까 이새의 집이고 거기에 첫째, 둘째, 일곱째까지 형들 다 필요 없고 끝에 여덟째 다윗에게 하나님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집안이 알려진 거지. 근데 다윗도 뭐 대단해서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해서 알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그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가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은 거예요. 제일 막내. 아버지도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너는 목동이나 하라고. 이렇게 미천한 집안에 미천한 말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받은 거 너무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이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일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예언을 지금 주셨잖아요. 미래 언약을 주신 거를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큽니다. 이거예요. 왜? 너를 통해서 내 나라와 너를 통해서 왕권이 영원히 견고해질 거라고 하니까 이 다윗이 도대체 황공한 거예요. 너무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미래에 나라가 영원히 번성하고 나 같은 사람의 왕권이 뭐라고 영원히 견고하겠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나라를 세우고 한 영원한 왕을 세운다는 것을 아는데 자기를 통해서 시작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격한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만 이렇게 구원받아도 이게 대단한 일인데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서 누군가에게 구원이 임하고 여기에서는 시시하게 사는 것 같은 천국 가보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걸 아마 하나님이 참 미리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여기서부터 신날 거야. 나는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굉장히 많이 살려서 천국까지 들어가게 했구나. 나도 일조했구나. 얼마나 위대한 일이냔 말이야. 다윗이 그걸 미래를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도 복음을 줘서 구원을 시킨다면 이거는 내가 천하를 다 사는 땅 장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했는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영은 대단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이 언약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위대한 거예요.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도대체 이런 구원 계획을 세워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그냥 복채만 가지고 와서 빌기만 하면 복 준다는 이런 우상천지지. 이 땅에 이런 죄를 씻겨서 구원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겠다고 하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뭘 다른 거 읽어봤어야지. 마호멧이 그랬어요. 불타. 누구야? 부처가 그랬어요. 도대체 누가 그런 세계를 준다고 했냐고. 부처도 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죽었어요. 잘못 음식 먹고 탈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죽었어. 그 다음에. 그런데 자기 정신을
자기가 스스로 극복해가지고 그렇게 부처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자기를 잘 그렇게 다스려서 부처들이 되거라 그런 거거든. 근데 그 후대 사람들이 갖다가 그냥 그걸 우상을 만든 거야. 죽은 부처를. 그러니까 불교는 무신교예요. 무신교. 신을 믿는 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잘 훈련해서 스스로 해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고 참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가르침이 다 이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겨우 사람이 자기만 어떻게 좀 해보자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전부 죄짓고 사탄의 영원한 감옥인 지옥으로 다 갈 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나 같은 초라한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쓰십니까 이거야. 그게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믿습니까? 네. 신앙은 이런 거야. 이런 감격과 깨달음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냥 진 눌려가지고 아유 오늘도 그냥 내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이기는 보여야 되는데 내 마음의 욕망은 내가 잘 잡을 수는 없고 맨날 고민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은 그건 참된 신앙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이 막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찾아서 이런 이 귀한 구원의 언약을 주셨을까? 그런데 또 더 감사한 것은 2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의 왕이 돼서 자기만 지금 쓰임 받은 게 아니라 그 민족 공동체를 쓰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너희 민족을 쓰겠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왕인 다윗이 지금 너무 감격한 거야. 이런 왕이 돼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그냥 거짓말로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투표만 많이 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내 권력으로 너희들 꼼짝 못해. 내가 하는 대로 가는 거야. 이런 놈들만 세상에 잔뜩 있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격하는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왕이지.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이런 영의 DNA가 충만했으니까 하나에 쓰신 거예요. 세 번째, 25절부터 29절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시기를 사모했대. 언약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언약 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갖다가 그냥 어디 개업식하고 또 어디 새로 집 져가지고 입주하면은 꼭 이런 구절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후손들까지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져서 거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뿐만 아니라 제 후손뿐만 아니라 제가 전도해서 구원시킨 모든 영혼들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만나 그 복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이 기도를 하는 거야. 믿습니까? 네. 그러면 기도가 살아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
오늘도 뭐가 문제고 참 괴롭습니다라는 것만 기도 제목 뽑아가지고 한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다가 나가는 거는 기도가 아니다 이거야. 자기 한탄한 거지 그게 기도냐고. 응? 아니 정 아프면 나가서 뭐 사 먹으면 되지. 별것도 아닌 병 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 하나님 뭐 싸구려 약장사도 아니고. 이런 기도를 해야지. 천국에 우리가 다 언약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누구도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일산교회 공동체 여기에 소속됐던 모든 성도들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에 그대로 있게 해 주십시오. 다윗 같으면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 우리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참 이 사무엘하 7장이죠 지금. 저도 그냥 막 좀 마음이 붕 떠가지고 7장인지 17장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브라함 다음으로 언약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대로 마태복음 1장 딱 열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바로 그 자손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삐뚤어져 가지고 자습서를 자기들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서 자습서를 만들어 놓은 이 탈무드만 가지고 지금까지 씨름하고 매달리니까 세상 것만 열리는 거야. 그런데 영의 것이 열려야지. 소용없어요. 영이 안 열리면.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시고 이 언약을 정말로 확실하게 붙들고 영원한 나라까지 간다고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